안녕하세요. 박정민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목양 장로에 대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된 자료를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드릴 텐데요. 쭉 읽어 나갈 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양장로란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지난 30-40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영혼을 신실한 성도로 세우기 위한 눈물겨운 목회 현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목회자와 성도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평신도 리더십은 주로 장로라는 직책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실제 그런 장로 제도로 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급속히 세속화되고 각박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장로라는 직분은 목회자와 함께 나름대로 교회를 잘 세워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교회는 교회 내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는 덜어볼 수가 있죠. 일단 장로로 세워진 이후에는 더 훈련을 받을 방향성이나 프로그램은 없고 교회 행정에만 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장로의 정체성과 사역 방향 설정이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어디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이런 교회의 위기 상황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시선을 교회사로 돌려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미래를 위한 귀한 스승이기 때문이죠. 특히 과거 16세기 종교개혁 시대가 우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 안과 밖에는 성난 파도 같은 그런 여러 위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는 그것을 뚫고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할 수가 있었죠. 종교개혁이 성경에서 재발견한 중요한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는 장로 직분이었습니다. 이 장로 사역의 본질은 교인을 목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과 초대교회에서 다시 찾았던 목양 장로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세를 지나면서 초대교회의 장로 제도는 없어지고 교회는 교황 중심의 집단 이익으로 전락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의미를 모른 채 일상을 살았고요. 아무도 그들의 영적인 삶을 신앙으로 격려하고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치된 성도들은 성상과 성물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불안과 고통을 채우기 마련이었죠. 이러한 중세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교회 전통에 묻어있던 성경을 재발견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지만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원어 성경이 읽히고 또 이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대중에게 전달되면서 교회와 삶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중세 1000년 동안 세워진 로마 가톨릭의 정통이 아니라 성경과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강단의 설교가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끝이 났다면 어떻게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목양 장로 사역과 직결이 됩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서 장로의 본질과 사역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장로들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제시해왔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존재해왔지만 중세에 굴절되어서 상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목양 장로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한 장로 제도란 어떤 것일까요? 중세 말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이원론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미사에 참석했고 성경이 없던 그들이 교회를 벗어나면 성경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자신들이 재발견한 성경에서 그동안 잊혔던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조명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장로 제도죠.
장로는 본래 목양의 의미를 함축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와서는 땅에 묻히듯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죠. 오로지 교황 제도만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와 잘 다스리는 장로, 목양 장로를 해석하면서 장로 제도가 제네바에 잘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깔뱅은 또한 로마서 1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등에서도 장로 제도의 성경적 기원을 발견해서 교회 사역에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절히 당부한 것도 이 목양 장로 사역이죠. 그러면 우리는 목양 장로의 이 회복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누구도 성경을 읽게 될 수 있게 되면서 교황 제도의 모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묻혀있던 장로직을 다시 발견하였죠. 여기에는 보헤미아 모라비안 공동체의 공헌이 컸습니다. 그들의 감명받은 스위스 바젤의 종교개혁자 웨콜람 파디우스라는 사람이 1530년에 바젤에 장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세상을 떠났고 그의 정신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부처에게 흘러갔습니다. 부처는 1532년에 장로 제도를 도시에 도입하면서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형성했고 1533년 총회에서 스트라스부르크 규정을 제정하여서 장로 제도를 확고하게 정착시켰습니다. 그 이후 목양 장로 사역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자리 잡게 했던 것은 바로 칼뱅이었죠. 그는 프랑스 출신으로 1536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 근대 세계의 신학적인 방향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칼뱅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사역에서 우리는 목양 장로 사역의 중요한 모범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칼뱅은 1538년에 제네바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프랑스 이민교회 목회를 하러 갔다가 마르틴 부처의 목양 장로 사역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1541년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면서 칼뱅은 1541년 제네바 규정서에 장로 제도를 명시하면서 장로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장로 제도를 회복시키자는 시도였죠. 요약하면 장로 직분은 성경과 초대교회에 존재하다가 중세 1000년 동안 묻혀 있던 제도입니다. 결국에는 종교개혁 시대가 되어서야 재발견된 것이죠. 한국교회도 목회적인 위기를 맞아서 이 목양 장로 사역을 지금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제네바 목양 장로 사역의 실예를 이 시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장로 제도가 필요했고 또 이 장로 제도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당시 유럽에서는 도시와 영지 혹은 국가 단위로 종교개혁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 교회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는 일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아직 영적이고 내적인 변화와 삶의 개혁이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들만 바뀌었습니다. 외형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성도의 책임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무늬만 신앙인 성도들이 생기는 그런 위협이 닥쳤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그 의미가 상실되었던 장로 제도를 성경의 근거에서 다시 발견하여 이 목양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권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장로의 목양 사역이 활성화된 곳에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들로 성숙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장로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목양 장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목양 장로 제도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에 실시되어 있었던 그런 성경에 근거한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면 이 운동을 실제 삶에 뿌리내렸던 것은 바로 칼뱅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습니다. 16세기 스위스 제네바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시화되었던 도시로 평판이 높았다고 합니다. 제네바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네바 교회의 컨시스토리 사역 때문입니다. 이 당시 제네바는 시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은 성인이 되면 의회에서 종교개혁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제네바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죠. 그렇다고 그들이 저절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회에서 보낸 약 12명의 목사들과 시의회에 속한 약 12명의 장로들이 팀을 이루어서 제네바 교회의 성도들과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컨시스토리는 당회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독특한 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컨시스토리는 당이라고 번역됐다고 하긴 하지만 당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시스토리는 교회와 사회가 연합하여서 사회에 살아가는 삶의 구성원들의 삶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당회는 교회 안에 이루어진 직책의 구성, 그런 데 있어서 컨시스토리와 당회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로는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와는 구별되는 직분이지만 제네바의 컨시스토리에서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리 교육을 내면화하여서 삶에 적용시키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칼뱅은 그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죠. 더 나아가서 장로는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사생자, 유기된 사람과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피난처를 제공했으며 학대받는 부인들과 가난하게 된 과부들에게 새로운 보호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영적인 세계와 일반 세계를 우리는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교회 직분의 신학적인 의미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워서 그분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죠. 장로의 직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와 같은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섬기는 자세로 교회를 이끌어야만 합니다. 특히 장로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행정과 회계만 맡는 직분이 아닙니다. 장로는 교인들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돌아봐주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목양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며 성례를 집례하고 교인들을 훈육하는 항존직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평신도 가운데 선출된 대표로서 목사와 더불어 컨시스토리를 통해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교리를 내면화하여서 그들의 일상적이고 세밀한 삶의 현장 하나하나를 돌보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컨시스토리는 목사와 장로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사와 장로가 서로 협력하여 목회적 돌봄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외적인 기능이 권징을 시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목양 사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목양 사역 또한 다른 교회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목사와 협력하여 또한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목사의 지도를 받아 전개된다고 합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컨시스토리에서 복잡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세밀하게 목양합니다. 칼뱅의 제네바에서 실시되었던 컨시스토리 사역은 오늘날 목양 장로 사역의 실제적인 모델입니다.
목사의 장로가 팀을 이루었던 컨시스토리에서 제네바 시민들의 결혼과 관련된 컨시스토리 사역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그 성격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중세의 봉건적 제도를 벗어나서 근대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네바의 컨시스토리 사역이 결혼 제도와 가정 생활에 공헌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당시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역사적 자료 중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 문헌들이 보여주는 것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컨시스토리에서 각 가정의 구체적인 생활까지 목양하고 지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법적인 조치라는 정치적이고 법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네바의 컨시스토리의 구성원인 목사와 장로들에 의한 목회적 사역의 자리에서 다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컨시스토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장로들은 이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제네바의 컨시스토리에서 칼벤과 같은 목사들은 평신도 가운데 선출된 장로들과 함께 복잡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일일이 함께 목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16세기 제네바 교회의 유형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장로 교회들을 통해서 더욱 정교하게 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심지어 근대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질서와 전통을 창출하는 데까지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후 목양 장로 사역의 간과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컨시스토리의 목양 사역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목양 장로 사역은 그 이후에도 유럽과 북미 등의 교회들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에 확산된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은 교회에서 시작된 오랜 사상과 교회의 특권에 반하여서 인간적인 자유를 추구합니다. 목양 장로 사역의 쇠퇴는 신앙에서 이탈하는 근대 서양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계몽주의가 교회에 침입하게 된 18세기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신앙과 교회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점차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시각으로 신앙을 보게 되면서 목양 장로 사역은 점차 그 힘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의 계층 구조만 남고 목양 장로의 기능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그 결과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본고의 취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목양 장로 사역이 약화되고 간과될수록 개인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곳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과 북미 교회는 삶의 영적인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오늘날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재발견된 장로 제도는 그저 박물관에 보관된 역사 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역사적으로 확증되었던 장로 직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 이 목양 장로 제도, 성경적으로 근거되어 있는 목양 장로 제도를 어떻게 실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로의 목양 사역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시기에 다시 발견되어 역동적으로 실행되었던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점차 교회의 생동감이 사라지고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교회 부흥의 저해 요소가 된다면 어떻게 영적인 질서를 서로 존중하면서 목양 장로를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실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해도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쓴 필자는 목양 장로 사역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사역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닌 목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훈련되지 못한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그 목적의 성취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흔한 예를 들자면 의사가 칼을 가지고 아픈 부분을 수술하여 고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잘 훈련되지 못한 의사가 집도를 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목양 장로 사역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려면 장로 개개인이 먼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목양 장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목양 장로 사역을 위한 교육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 목양 사역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를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목양 장로와 교구 교역자 그리고 구역장 등의 상호 소통과 협력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목양의 내용들이 교구의 교역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바로 목양 장로와 그 사실을 공유를 합니다. 이 모든 목회 현장의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이어져서 전체적인 목양의 흐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봄과 가을에 걸친 2번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양 장로 사역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이 제시되어 있고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실시되었던 장로의 목양사역 개념이 재발견되어 활발히 실행되었습니다. 장로는 평신도 가운데 선출되어서 목사와 더불어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더욱더 신앙을 내면화하면서 일상적이고 세밀한 실제 삶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역사적 격변기인 당시에 흔들리고 혼란스러웠던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다시 정리하는데 장로의 목양 사역이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에 대한 헌신이 약화될수록 목양 사역에 대한 관심도 간과가 되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더욱더 세속화되었으며 예배당은 점점 더 비워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목양 장로 사역을 통해 전 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현대교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박차고 일어나는 방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검증된 장로 목양 사역이 다시 살아난다면 한국교회는 또 한 번 부흥과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철저한 목양 장로 사역 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양 장로 사역을 그러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4개의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이 정체기에 빠지게 되면서 교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만 그 우려 중에 하나는 교회 안의 분쟁과 갈등이라고 봅니다. 특히 담임 목사와 장로의 갈등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들의 이러한 갈등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 큰 고통으로 찾아오고 많은 교인들이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국제목양사역원의 원장 최홍준 목사는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목양장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36번의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국내외 목양장로 사역을 보급하는 데 힘써 왔는데요. 목회자와 장로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장로가 목양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최홍준 목사는 지적을 합니다. 그는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컨퍼런스를 참여해서 장로의 이 목양의 본질, 장로의 목양의 사역을 회복하고 교회에 적용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되어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다고 강조합니다. 목양 장로제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교회들은 4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교회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더사랑의 교회, 주향교회, 대전 세종안교회 이 4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지난 2009년에 목양장로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정선진 위임 목사는 목양장로제도에 장로의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장로에게 신방 기능이 있는데도 그동안 목회자들만 신방 사역을 했어요. 장로들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장로의 기능을 회복하면 목회자와 동역 관계로 바뀌게 되어 교회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라고 정성진 위임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목양장로 시스템은 독특합니다. 매년 5명, 남성 3인, 여성 1인, 전문 장로 1인의 장로를 선발하며 이 선발된 장로는 목양 사역을 하되 6년 동안은 시무 장로도 겸한다고 합니다. 시무 장로는 당회원으로 섬깁니다. 시무 기간이 지나면 사역 장로로 은퇴할 때까지 섬기게 됩니다. 사역 장로는 위원회를 섬기거나 교구 목양 장로로 섬기게 됩니다. 사역 장로는 위원회를 섬기거나 목양 장로를 섬기게 되는데요. 시무 장로나 사역 장로도 기본적으로 목양 장로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한다고 합니다. 목양 장로는 교구 목회자 지원 및 교구 신방 사역을 합니다. 이 정성진 위임 목사는 교구 교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인생에 연륜이 있는 목양 장로는 젊은 목사들이 하기 어려운 코칭 역할을 하여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2, 3년마다 바뀌는 교구 교역자에 비해서 목양 장로는 한 교구에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신임 교구 목회자의 교구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목양 장로는 구역 편입 새신자 관리도 함께 겸합니다. 구역에 배치된 새신자와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며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여성 목양 장로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남성 장로들과 교구 담당 목회자의 사역을 돕습니다. 남성 장로는 여성 장로들이 교구 안에서 사역자와 권사들의 세대 차이로 인한 간극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남성 목회자와 5, 60대 권사들 사이에 있는 정서적인 간극을 동년배의 목양 장로가 메워주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여성 목양 장로들은 교회의 분립 개척 과정에서 분립된 교회의 안정화에도 힘을 발휘합니다. 작년 12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운정지역의 세기교구를 분할해서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분립 개척하였는데 교구 사역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소속 2명의 여성 장로가 파견되어서 그 교회의 안정화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리더십 교체 시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정성진 담임 목사는 목양 장로 사역의 필요성을 다시 절감하고 목회자 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는 시무 장로 7년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 목양 장로 사역을 도입했습니다. 이인호 담임 목사는 장로들과 함께 목양 장로 사역을 준비하면서 시무 장로 7년 임기제를 명문화했습니다. 목양 장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지한 목사, 이 지역 총괄하는 이지한 목사는 장로들도 목양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무 장로는 당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양 장로로서 돌봄의 역할을 함께 겸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목양 장로의 첫 번째 역할은 신방 사역입니다. 연초에 하는 지구별 대신방에서 교구 교역자, 순장과 함께 신방합니다. 주로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목양 장로는 기도와 교인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재한 목사는 목양 장로들이 직장이나 일로 인해서 신방 시간을 내기 어렵지만 풍성한 경험과 연륜으로 주로 직장과 가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성도들을 노련하게 상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목양 장로는 교구장으로서 자신의 교구 안에서 발생되는 애경사를 챙기는 데도 힘을 씁니다. 아픈 성도가 발생하면 병원 신방을, 장례가 발생하면 챙기는 일을 이 목양 장로가 먼저 나서서 합니다. 특히 목양 장로는 순장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매주 한 번씩 갖는 순장반 모임은 목양 장로와 순장들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양 장로의 인도로 교구 순장들의 사역 상황과 애로사항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는 목양 장로 원례를 통해서 교역자와의 소통을 진행합니다. 원래 외에는 담임 목사, 교구 담당 목사, 목양 장로가 함께 참석하여서 목양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매년 3회 교역자 목양 장로 수련회를 가지고 목회 방향을 함께 의논합니다. 목양 장로와 교역자의 원활한 소통은 자칫 경직될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한 군데 소개해드릴 곳은 여수주향교회입니다. 여수주향교회는 시무장로제와 은퇴 목양장로제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목양장로제를 도입했으나 그 이전부터 은퇴장로에게 환자 가족에 대한 신방을 맡겼습니다. 은퇴 장로들이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 뜻있는 봉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퇴하신 장로에게 환자나 노인 가정에 대해서 신방을 해달라고 권했어요. 신방을 하려니까 장로들 중 일부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장로에게 사역을 맡기는 일로 고민하던 담임 목사 라양호 목사는 부교역자와 장로들과 함께 최홍준 목사의 목회 장로 사역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로가 목양을 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와 장로의 본질은 목양이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향교회는 목양장로 제도를 도입해서 은퇴 장로들의 사역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우선은 전체 8개의 교구의 시무장로와 은퇴장로 그리고 권사를 한 조로 편성해서 은퇴 목양장로가 사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향교회의 시무장로와 목양장로는 신방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시무장로는 교구장으로서 일반 신방을 하지만 목양장로는 환자, 장기결석자, 독거노인, 요양원 어르신 신방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은퇴 목양장로는 신방 시에 예배와 기도를 인도합니다. 교구 담당 교역자는 교구 시무장로를 통해서 교구의 상황을 전달받아 파악하는 일들을 합니다. 목양 장로님들은 주로 교구 사각지대를 훌륭하게 채워줍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구원을 지속적으로 신방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자주 듣습니다. 목양 사역의 매력을 느낀 나머지 시무장로를 그만두고 목양 장로 사역으로 전환한 장로님도 있습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목양 장로 사역을 정식 사역으로 포함해서 재정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퇴 목양 장로 사역의 가장 큰 유익은 교역자와 장로 사이의 소통이 활성화되는 그런 점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도 목양 장로와 정기 모임을 가지고 사역 평가나 계획 수립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목양 장로 제도는 목양 장로와 시무장로의 소통 또한 돕습니다. 목양장로와 시무장로가 한 구역에서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양장로의 모범을 배우고 경험하는 장이 됩니다. 라양호 목사는 목양장로 사역을 시작할 때 장로가 목양을 함으로써 목회자의 역할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의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 목사는 오히려 장로의 목양이 목회자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향교회의 목양장로 사역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목양장로 사역에 대한 교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그 산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목회자를 선호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특히 젊은 세대와 거리를 좁히는 일은 지속적인 과제라고 합니다. 이들은 목회자의 신방도 꺼리고 장로들과는 세대 차이가 크기에 젊은 세대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목양장로가 교구의 교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 부부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전 새중앙교회인데요. 1981년에 설립된 대전 새중앙교회는 가정교회, 제자훈련에 힘을 쓰다가 2013년도에 목양장로 사역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대전 새중앙교회의 특징은 장로가 시무와 목양, 부서장을 모두 맡고 있어 1인 다역을 겸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목양장로가 교구 신방,
목자 관리, 목장 순회 예배를 담당합니다. 교구 교역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혁 담임 목사가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데 힘써온 그런 결실입니다. 대전 세종학교에는 일반 신방의 경우 교구장인 목양 장로가 신방을 합니다. 목장 리더가 신방 요청을 하면 목양 장로가 신방을 진행하며 애경사 시에는 교역자가 신방하고 목양 장로가 동행합니다. 목양 장로는 목장 순회 모임과 주일 오후 교구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한 설교 말씀을 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교구 목장 신방 시에는 목양 장로 부부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한 교구 안에는 부부 목장, 자매 목장, 형제 목장, 노인 목장이 있는데 부부 목장이나 자매 목장에서 순회 예배를 드리는 경우나 혹은 신방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부부가 동행한다고 합니다. 이강민 부목사는 목양 장로의 아내도 보통은 장로 남편 교구 안에서 목장 리더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교구 안 목장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부부가 동행하면 안정감도 있고 분위기도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홍준 목사는 목양 장로 사역을 배우고 적용한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목양 장로 도입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목양에 대한 이해를 목회자와 장로가 함께 공유하기에 목회자와 장로 사이의 관계가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딱딱했던 당회의 분위기가 부드럽게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구 담당 목회자와 목양 장로 사이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서로 목양을 중심으로 사역 협력을 함으로써 교역자들이 돌보지 못하는 그런 범위까지 목양 장로가 챙긴다는 점에서 유익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시스템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도 합니다. 우선 담임 목회자의 목양 사역의 의지가 먼저는 중요하고요. 교인과 장로들에게 이 목양 장로의 필요성을 알리는 그런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목양 장로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기고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시대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목양 장로가 담당 교구에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장로가 일에 바빠 세심하게 성도들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목양 장로가 젊은 성도에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들을 보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양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양 장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목양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또한 노력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정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